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반면에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어떤 희망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묻면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면 자신이 가진 꿈과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꿈이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꿈을 꾸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꿈, 나쁜 꿈을 꾸게 되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집니다. 아돌프 히틀러 보십시오. 그가 게르만 민족에 대한 우수한 꿈을 꾸었을 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꿈을 꾸었을 때에 지구의 절반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일제가 대중화 정복의 꿈을 꾸었을 때에 우리나라와 대만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꿈을 꾸었을 때에 지금도 북한의 백성들은 김일성 3대 세습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나 소중하지만 나쁜 꿈, 악한 꿈을 꾸었을 때에 참 많은 피해를 줍니다. 반면에 선한 꿈을 꾸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요.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흑인의 인권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헨리 두넨트라는 적십자사를 창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겠다 꿈을 꾸어서 지금도 적십자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아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 아들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 여러분, 제 아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참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곡식을 지으면 벼농사를 지으면 그 모든 벼농사가 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죠.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벗겨서 또 풀을 뿌려서 그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독립을 소원하였고 또 광복군이 일어나서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온 나라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해방입니다. 광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나라가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고통당할 때에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나라 역사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의 꿈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쫓아다녔습니다. 제 아들도 그래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유대 나라를 통치시켜주면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을 할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또 제 아들도 실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에 체포를 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 낙심하였습니다. 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떤 제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주여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때가 뭡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부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니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여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니 그들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한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그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 구원받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께 돌아온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제 아들은 이때에 성령 세례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제 아들이 가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 대해서 무슨 대답하시는가 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제 아들에게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권능이라는 헬라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듀나미스는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또 이 듀나미스 나온 게 무엇인가 하면 다이나믹, 활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듀나미스란 이 권능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까지 강력한 힘을 말하고 또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단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성령이 임할 때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로마로부터 유대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물리적인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힘이시며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깡패도 변하고 술주정뱅이도 변하고 마약하는 사람도 변하고 공산주의자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더 나아서 뭐가 되어집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티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루스의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어 마트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 초대 교부 중에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순교자다. 바로 정의는 곧 순교자다.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증거였습니다. 이 정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어야 돼요. 이 정의를 접한 데 서는데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저 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증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증인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지금도 이 증인 잘못 쓰면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대는 더 심한 것이죠. 이 증인 쓰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증인 잘못 쓰면 언제 자신이 암살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은 것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움을 빠져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다 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증거해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구절은요, 어쩌면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로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끝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는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가 땅끝이냐? 아닙니다. 땅끝이 아니죠. 로마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서까지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로마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이 로마까지의 이 기록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지금도 사도행전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이후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것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는데 그들이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승천하신 후에 구름이 가리웠어요. 구름이 가리웠던 것입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입니다. 복음서 보게 되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는 연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쳤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남게 되어지는데 구름이 가려버리죠.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상에서 옷이 하얗게 되어지고 자세히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강체를 띠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말씀 나오고 있는 이 구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가리울 때에 제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계속해서 그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난 겁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누가복음 보시면 계속해서 이 천사들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 여인이 찾아오는데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천사는 제 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쳐다보느냐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고 굴육으로 가리워 버렸는데 계속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아직도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하늘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책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다 성천에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땅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책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재성을 타야 되고 이 땅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땅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다 동요시해버리고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또 가정을 버리고 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이 단일 선교를 통해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이 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진 깨는 것이죠. 직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버리고 정말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천사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두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로 올려주시는 이 같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 방식대로 오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육체적인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재림. 예수님께서는 영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 같은 방식이 뭡니까?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때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과거에는 관람산에 모였던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나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혹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하는 말, 이단의 교주가 자신이 재림주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미 이 땅에 재림한 자다, 그렇게 이단의 교주가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든지 똑같이 구름을 타고 그렇게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다 눈에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의 교주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온 재림주다, 그가 구름 타고 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과 그것은 말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주들의 말과 또 종말로 의해서 그렇게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같은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천사의 말은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은, 그 재림 때가 언제인지 대해서 이 두 천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또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모른다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두 천사도 자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몇 날 며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 몇 날 며칠 말하게 되죠. 다 미혹되어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어리석고 호기심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 이 땅끝이 어디일까요? 이 땅끝은요,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 멀리를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말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었어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손해를 받고 어떤 욕을 먹고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